2006년도 뉴욕에 청소부로 일하는 페럴 캐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구청으로부터 어느 집에 가서 청소를 하라 하는 그런 의뢰를 받고 청소하러 가는데, 그 집이 가보니까 이제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시체가 좀 방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청소하기 꺼려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사방팔방에 그 그림, 습작 그림 있잖아요. 스케치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림도 많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화가였구나. 대충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그 종이 이제 캠퍼스에 그려진 그림 같은 게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박스에 모아서 자기 집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6년이 지나서 2012년도 우연히 그때 가져온 그 캠퍼스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야, 이 그림은 도대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이제 진품 명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방영되고 있는데, 앤티크 쇼리라고 하는 TV에서 이제 그런 걸 감정을 해주는 그런 게 방영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모았던 그림을 가져가서 이것도 감정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실로 놀라운 일이 터졌습니다. 그 그림 전체가 약 25억 정도에 팔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요, 헨리 샹크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인데, 이분이 이제 헨리 샹크의 묘비도 세워지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묘비를 돌봐주겠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죽으면서 호랑이는 죽으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멋진 그림을 남긴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영생하는 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헨리 샹크의 그림은 그가 죽으면서 그림을 남겨서 그림을 통해서 어떤 정서적 감흥을 받을 수는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그 그림을 본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참 편안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사시 살피십니다. 그리고 나를 훤히 하십니다.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가는 것과 또 눕는 것도 아시고, 내가 가는 길을 훤히 아시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다 아신다.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지성소를 삼으시고 거기 계신다. 그래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깊은 곳에 아무도 없는 적막한 깊은 곳에 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만히 내 대화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훤히 하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을 아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영원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 나를 익히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 삶,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과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과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요. 또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과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4가지로 한번 배울까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요, 항상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이제 CCC에 다니면서 순장 교육을 받을 때, 그때 저를 가르쳤던 그 간사님이 기도 일지를 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도 일지를 쓰세요. 그 기도 일지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육신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친구 기도 부탁받은 거 있으면 거기 쓰고, 이제 기도가 쭉 진행 중인 것은 그냥 이렇게 찍어놔요. 그 다음에 응답 가능성이 있어지는 건 세모표, 응답된 건 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기도 노트를 쓰는데, 그 기도 노트가 굉장히 이제 다 동그라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찍어진 거 계속 찍어진 게 있고, 그 다음에 세모 쳐진 게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기도 응답이 안 된 거 X. 시간이 지나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그 기도 노트를 보면요, 와, 참 내가 이런 거 기도했구나. 그때는 내가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했지만, 지금 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는데, 하여튼 별의별 것이 다 있습니다. 꼭 기도 노트를 쓰세요. 기도 노트를 쓰면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가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과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의뢰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왕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늘 그분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게 기도로 대화가 이루어지다 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에 주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파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다 이길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왕의 인도하심을, 나의 왕 대신, 나의 그리스도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언제나 기도하며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의 주를 뵙게 된다는 거예요. 잠자는 신앙이 되면 심판의 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해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손길을 잊을 수가 있어요.
걱정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그러다가 다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해 가시며 인도하시기를 바라보세요. 그게 항상 기도하는 자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화가 일어나면요, 그 마음의 격동으로 인해서 이를 그리칠 때가 많습니다. 예. 제가 요즘 이제 한문철 TV를 자주 보는데, 큰 대형 버스가 이제 그 차선을 물고 가니까 이분이 빵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형 버스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를 안 보내줍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 일을 그치는 거예요. 소형차가 이렇게 난폭 운전하는 것하고 대형차가 난폭 운전하는 거하고 벌금 액수가 틀려요. 하루 일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까지 내보세요. 그냥 돈 1,000만 원 훅 날아가는 거예요. 참 그 버스 기사 어리석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는 고소해서 벌금을 물리겠다. 빵 그랬을 때 그냥 비상등 딱 켜주고 미안하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갈 길에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도 이제 그 쌍용에서 개발된 스포츠 외건 큰 게 몇 대가 있는데요. 저 이번에 알았네요. 그게 화물차예요. 화물차. 당당하게 생기긴 했고 이제 승용차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1차선, 2차선 갔다가는 고속도로에서는 다 전부 벌금입니다. 벌금이 되게 세요. 화물차는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좀 덩치도 크고 멋있다고 해서 괜히 그거 사가지고 이 시골 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들어가면 벌금 무는 거예요. 2차선으로만 다닐 수밖에 없어. 그런데 뒤에서 빵빵 될 때 미안하다 비켜주면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분노 때문에 그만 일을 그리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얘야 이것도 참아라. 무릇 내 마음을 다스려라. 음성을 주시면 우리가 그 음성 듣고 주님 제가 감정에 치우쳤네요. 저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우리는 100번, 1000번, 1000번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주 너무 쉽게 육신적인 것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끝은 멸망뿐인 거예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인 생각의 결론이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인 일을 멀리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명과 편안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가 뭔지 몰라서 곤란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도 요청하고 지혜도 요청하고 지식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애기들이 이제 하네스를 찰 때가 있습니다. 하네스가 뭐냐면 애가 넘어지지 않도록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아가가 한 발 한 발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가가 넘어질 때 되면 엄마가 그 하네스를 딱 줄을 당겨서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넘어질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순간순간적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 화가 나서 인간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게 바뀌게 돼요.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나의 고집이, 나의 아집이 그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찬양, 기도, 삶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라고 하는 단어는요, 파수꾼이 깨어 있듯이 깨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등병 때 이제 훈련소에서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가서 불침번 뭐 쓸 때만 계속 뭐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책을 다 읽었어요. 이제 조그만 랜턴 가지고 쫙 읽는데 읽다가 너무 빠져가지고 1시간 넘게 성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1시간 40분 동안, 40분 동안 성경을 계속 본 거예요. 그 다음 불침번을 깨워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걔를 안 깨웠어요. 그 다음 깨웠어요. 그러니까, 야, 너 왜 얘를 안 깨우고 날 깨우냐. 야, 이게 책 읽다 보니까, 야, 그냥 시간이 훅 지나갔다, 야. 네가 불침번 서라. 얘는 꽁으로, 근데 얘가 그러더라고요. 나 밤새 불침번 섰는데, 나 쓴 거 맞아? 예. 여러분,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파수꾼이 깨워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 그 적막한 시간에 깨워서 자기 영역에 어떤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지켜보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어디서 바시락 소리가 나는가, 또 야간 투시경으로 가끔 철조망을 들여다보면서 뭐가 오는가, 깨어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깊은 밤에 깨어서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만져가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언제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 속에, 내 삶에 파고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빈다 했어요. 우는 사자. 철로 역전, 여러분 꼭 한번
이제 좀 시간을 내셔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가르쳤던 전사님이, 신재만 전사님이 그 천루역전 그 슬라이드를 가지고 오셔서 그걸 늘 보여주셨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슬라이드 한 장 띄워놓고 그분이 대화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요. 거기 나와 있는 그림 하나 설명해 가면서 저는 천루역전 그래서 몇 번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몇 번 뛰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또 요즘 또 mp3로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mp3로 나온 것도 들어보기도 하고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거기 이제 기독도라고 하는 사람이 천성문을 향해서 가는데 그 자기가 가는 길에 사자 2마리가 있습니다. 그 사자 2마리가 그냥 금방이라도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자 2마리 가만 자세히 보면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사자 2마리 정중앙으로 지나가면 안 물려요.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권능과 권세가 꺾였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요, 사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게 되면 사단의 권세가 점점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그 권세가 나를 삼키게 돼요. 내가 그 두려움 속에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몽크스라고 혹시 아셔요? 몽크스. 몽크스가 사자랑 싸웁니다. 이렇게 볼 때 사자한테 잡혀먹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자를 이겨요. 당당하게 서가지고, 그 조그만 입으로 이러니까 사자가 못 견뎌요. 이 몽크스가 사자를 이기다니. 사자가 못 건드려요. 그런데 사탄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깨어 기도하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윌리엄 캐리의 누나가 몸이 너무너무 약해요. 윌리엄 캐리가 이제 이렇게 선교사로 떠날 때 그 몸이 약한 누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윌리엄, 나는 내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병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몸이라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 누님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한 그 여인의 기도가 윌리엄 캐리를 만들어냈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 한 자매가 몸이 얼마나 약했던지 교회도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도. 이제 교회에서 새신자 운동을 하는데 그때 이 자매가 목사님에게 그 새신자 카드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 새신자를 놓고 기도할게요. 이 자매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예배는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위로 신방 예배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새신자 운동을 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는데 이 자매가 세월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매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신을 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밑에 그 새신자를 위해서 놓고 기도한 기도 카드가 수백 장이 나온 거예요. 아, 우리 교회의 원동력은 이 자매의 기도에서부터 나왔구나.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주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도 그 설교 원고를 이렇게 쭉 봤는데 그렇게 크게 감동될 만한 거 그런 게 없어요. 평범한 설교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던 영국을 살리는 귀한 설교를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많은 그 기도의 사역자들, 동역자들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멋지게 사역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교회 지하실 가니까 오직 스펄전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300명이 있더라. 이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영국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사람. 깨어 기도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중보적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여러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 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쫄라매는 기도죠. 쫄라매는 기도. 원래 이 중보적 기도는 묶는다는 뜻이 있어요. 묶는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줄로 묶는다. 미군과 그 호주군이 이제 연합훈련을 하는데요. 그 연합훈련할 때 15kg 원반 15분 동안 들고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주군은 여자가 나오고 미군은 네이버 실 유명하잖아요. 남자가 나왔습니다. 남자가 보니까 여자가 15kg를 들고 15분 버틴다고? 이거 말도 안 되지. 둘이 이제 동시에 15kg 원반을 들고 섰습니다. 남자가요, 몇 분 견뎠느냐? 5분 35초 견뎠어요. 여자는 웃고 있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여자가 승리했어요. 호주군 여자는 네이버실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해군이에요. 야, 그런데 그 원반을 6분 이상 들고 있었어요. 성경에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당시 여호수아 장군이 군대를 거느리고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활에 맞고 창에 찢기고 칼에 찢겨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겨요. 그 아론과 훌이 그걸 가만히 지켜봅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시고 왕 되시고 나의 그분의 종 되십니다 라는 어떤 증표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무릎 꿇고 1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저도 전도사 때는 무릎 꿇고 막 기도했었어요. 요즘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의준 목사님이 기도 의자라 그래서 이 앞에 있어요.
그것도 아주 불편합니다. 자,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그래서 평평한 의자를 갖다 돌로 의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돌을 싸서 팔을 이렇게 올릴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것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끈을 묶어서 아론과 훌이 위에서 당겨준 겁니다. 자,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은 뭐 했을까요? 거기서 놀았을까요? 아닙니다. 같이 기도한 거예요. 중보 기도가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함의 조카 롯이 북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북구덩이에서 끊은 것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에요. 예.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립선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시찰원들한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찰에 기도의 고장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암제일교회를 섬길 때 제 담임 목사님이 김용래 목사님, 전임 전도사 이름이 김용호, 그리고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 이름이 김용대. 어느 분이 이제 주일학교 주부를 딱 보더니 교장 김용래, 담당 김용호, 부장 김용래. 근데 딱 주부를 보더니 이렇게 하는 거, 집안길에 다 헤쳐먹는 거더라. 제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 김용호 전도사인데, 저 사실 이분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군요. 우리 형제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 그런데 그 김용대 집사님, 그 와이프가, 정말 은혜를 많이 깨달았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에 좀 그래도 영적으로 기도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한 12분 정도 계신데, 그 12분들이 점심 식사를 집에서 하고, 이제 그 회룡역에 모여서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기도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게 된 거예요. 7명, 8명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 근데 그 남편이 이제 그 뭐였었냐면은 포천 쪽에서 살림을 감시하는 그런 소방 쪽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국가공무원인데. 근데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이 우리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남편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이분이 내가 이제 주일학교 유년부장인데 뭘 알아야 애들을 가르치지. 내가 좀 신학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게 목회자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정부를 떠나고 한 몇 년 지났는데 그 집사님 이제 사모님 되셔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한 번 더 올라오세요. 우리 개척했어요. 그래요? 야, 갔는데 참 그 집사님이 그냥 사모님 되셔가지고 얼굴에 행복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 남자 집사님 이제 목사안수 막 받았어요. 이제 좀 무인가 신학교에서 받으셔서 일찍 받으셨어요.
저보다도 일찍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안 만났는데, 아유, 전사님 하여튼 강사님이시라면서요. 아, 예. 아, 저는 뭐 벌써 목사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목회 열심히 하세요. 야, 근데 그 원동력이 7, 8명, 12명 기도 용사인데 다 모이지 못하고 7, 8명이 매일같이 2시 기도회. 그걸 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서로 중보 기도하다가 남편이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분은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무원 연금 이제 퇴직해서 공무원 연금 가지고 살고, 그냥 교회에서 나오는 건 다 교회에서 쓰고, 예,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하셨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자,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 부탁받은 기도를 늘 되새기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과 나의 주가 되심이 인정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이제 머물러서 정말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